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면서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넘치는 찬양과 감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히스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히스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갔어.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배신을 당하거나 공격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작은 배신과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과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때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힘겨워 지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직접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이슈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죽음의 위협을 받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도 여러 번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보통 사람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익스트림한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죽음을 피해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곳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을까요? 이 그림은 다윗의 첫 번째 도피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을 쳤던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도피 경로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 그리고 모압 땅까지 죽음을 피해 7곳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다윗의 두 번째 도피 경로를 나타냅니다. 사무엘상 23장부터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26장까지 도피 경로로서 두 번째로 도피했던 곳도 7군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도피 경로를 합치면 오늘 말씀까지 총 14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도피 기간도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오늘 말씀까지만 보게 돼도 6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사무엘 하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보통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사막 지형에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것도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된다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14번이나 장소를 옮기며
십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 산으로 도피했는데 여기서 10사람들에게까지 또다시 배신을 당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도 아니고 광야에 있는 산으로 피신해 왔는데 여기서도 배신을 당해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길라산 앞에 진을 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다윗은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십광야까지 찾아온 사울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진을 치고 머무는 이 치가 떨리는 모습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적들을 피해 빨리 은신처를 옮기는 것입니다. 내 땅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좋지도 않은 광야이고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에 같은 동족끼리 싸우며 피를 흘리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서 다른 곳으로 은신처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제 결판을 내는 것이죠. 6년이라는 너무나 오랜 기간을 도망 다녔고 지난번에 사울을 엔게디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살려주면서 다윗에게는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조용히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지금껏 오랜 기간의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당시 다윗의 심정이 어떤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탐꾼도 보내보고 자신도 직접 가서 보기도 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다윗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가겠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함께 가겠다고 지원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3,000명이 진을 친 이 적진영에 목숨을 걸고 함께 가겠다고 하니 다윗에게 아비새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해준 아비새는 사울과 군사령관 아브넬과 모든 군인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이때가 기회라고 말합니다. 아비새의 말을 이 말씀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죠.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모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새까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가장 좋은 찬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직한 아비새는 허락만 해주면 자신이 직접 사울을 단번에 정리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벗어나고픈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나를 지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나를 더욱 깊은 고난의 길로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완벽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들어맞고 주변에서 나에게 확신도 주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내 뜻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본문인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고 모든 상황이 나를 도와주고 있기에 이제는 나의 계획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다윗은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인지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아비새를 말립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양을 칠 때도 들판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했습니다. 늑대와 곰에게서 양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저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랐던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의문도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깊게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성숙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실 10사람들은 다윗의 친척입니다. 친척이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마음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이하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을 보면 사무엘상에서 그리고 있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들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확신하기를 선악간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울은 자연적인 죽음으로 죽거나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비새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앞에서 이 지긋지긋하고 억울한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이 기회를
인간적인 시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미련 없이 적진을 떠납니다.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의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사울은 이후의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시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성숙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은 경건한 성품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때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더욱 빠져나오기 힘든 불평의 늪에 점점점 빠지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비록 힘들 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죠. 문제만 바라보며 계속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소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고난의 때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살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점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울은 변질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을 알게 되자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다윗을 몇 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더욱 경건한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변질이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를 이루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욱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더욱 성경 말씀을 연구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항상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실패로 이끌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다윗처럼 더욱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시고 경건한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경건한 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